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오늘도 함께 더불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천국에 계실까요? 저 천국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볼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통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야속할 때가 있죠. 조금만 우리에게 그래도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좀 더 우리를 편안하게 살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도 0.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에 투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이 땅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줄 거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세워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크게 이겼으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대단히 많이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졌을 텐데, 항상 칼날 위에 선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가 되면 전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빈말이에요? 빈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빈말이죠. 공약을 막 쏟아놨어요. 대통령들이 공약을 못 지켜요. 그건 빈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런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가지러 오신 그분이 말씀을 해놓고 말씀대로 뒤지 않아. 이건 진리인가요? 진리이지 않은가요? 진리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과 동일시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곧 빛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기 전에 그 창세기의 땅들은 되게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먼저 얘기하죠? 어두워져 있고 혼돈되어져 있고 그리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상태가 누구의 상태를 지금 표명하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상태. 무지해져 있고 혼돈되어 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깜깜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의 상태는 밝은 상태일까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일까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무지해져 있고 혼돈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해져 있는 인간의 상태는 뭐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을까요? 빛이 오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무질서해져 있는 이 인간의 내면에 그 혼돈되어 있는 인간의 무질서함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지고 망가져 있는 인간의 내면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드러내 보여줬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드러냈을 때 내가 누구이라고 먼저 고백하게 되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죄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 뭐밖에 없어요? 또라이 짓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가진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빛을 비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휙 지나간 곳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죄의 흔적의 자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묵거라 인도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보시다. 시작. 생명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엔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의 의미보다는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이유로 이들이 패망한 삶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패망한 삶. 여기서 말하는 패망한 삶이 죽음의 결과는 패망한 삶이 뭐냐면 인간은 죄로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공허감이래요. 공허감. 여러분, 공허감이 밀려오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그래서 이 공허감을 일찌감치 깨달은 솔로몬은 뭐라고 전도서에는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어땠다고? 헛되고 참으로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쌓아도 생명이 없는 인간의 본질은 결국엔 뭐하다? 공허하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내가 재산을 쌓고
그래서 그거에 나에게 뭘 줄 것 같으니까? 위로를 줄 것 같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참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의의 생명의 결과는 뭐냐? 빛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누림이 결과는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공허감의 반대는 뭐예요? 채움이잖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너희가 수고와 땀으로 얻지 못할 것을 얻는 자들이 되니 이 은혜가 바로 약속한 것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알았죠? 정신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죠? 인간의 생명이 영의 생명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내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네 강이 나오죠. 그 흘러 지면에 강들이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 강들이 지금 각 곳에 흘러나가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온전 흘러나오게 하사 여러분들의 창 생명의 결과로 오늘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참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합니까?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영만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개가 부모를 잃고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생물과 헤어지면 다 반드시 어찌할지 모르는 깊은 수렁의 그 감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감정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그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용환 집사님에게 오늘도 평안의 마음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굳건히 지켜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능히 빨리 하나님이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고 격려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줘서 힘을 내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리거든요. 물론 인간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분리될 때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래, 공포감이래요. 공포감. 그래 인간이 공포감이지만 인간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감정은 슬픔이거든요. 슬픔. 공허한 그 슬픔이 몰려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 한 남자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올해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다음부터 뭘 했냐면 이분이 술을 먹기 시작했대. 막 술 먹고 그래서 막 어떻게 인간의 폐인처럼 막 술을 먹다가 어느 날 꿈에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야, 너 그렇게 보내지 마라. 돌탑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엄마의 말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방구석에도 쌓고 자기 마당에도 쌓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는 걸 봤는데 그 전에 우리 성교원에 다녔던 부모님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모님하고 그런 사별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나왔어요.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이걸로 막 시간을 보낸 거 왜? 슬픔에 그 밀려오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 용화 지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건히 그래도 지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공허감과 슬픔은 저 집사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이겨가라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듭니다. 이거를 거기다 빗대어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한 10년 동안 같이 살던 가하고 이별을 경험했는데 한 3일은 힘들더라고요. 3일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견디고 계시죠? 라고 문자를 넣었는데 그래도 잘 견딘다고 하길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으로 오셨고 또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은 생명이 없인, 빛이 없인 바로 설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고 생명으로 얘기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이 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오셨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전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저분은 그냥 마리아의 몸을 빌린 인간이 아니라 저분은 지금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태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인 거예요. 시간이 있은 후에, 만약에 시간이 있은 후에 오신 분이면 인간이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있고 영원 전부터,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삶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또 시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뭘 하냐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을 아들로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일적 관점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있다 없다 평가하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저분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보면, 그리스도와 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의 사람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빛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람의 관계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와서 비춰주신 줄로 보이십니까? 근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지려고 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빛은 지금 여기 빛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보여진 곳에 우리가 공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빛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람의 관계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환히 비춰지면 모두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 굴복하게 되고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신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철학의 관점의 로고스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인 거예요. 유일신 사상적 토대의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영접치 아니한 이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은 생명이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주와 생명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신 빈 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갑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